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잘 출석하던 집사님 네 분인데 지금 교회를 몇 개월째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모습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중인격자 같고 교회 갈 때는 신자 같은데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도저히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들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살인하지 마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가져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촛불이다, 이렇게 성경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갖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끝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청주 주님의 교회 신자인데 어떻게 이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고 어떻게 이 모습이 장로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인가?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직면해서 때로는 주저앉고 회의에 빠지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주눅들려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뭘로 표현했냐면 상한 갈대다.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우리 시작 출발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을 했다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지점에서 신앙을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한 갈대인 자리에서 꺼져가는 등불인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산에서 유실수를 가꾸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풀이 있다면 갈대입니다. 갈대. 일반 풀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아지는데 갈대는 그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만 뿌고 들어가가지고 갈대가 한번 덮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정말 풀과의 싸움을 해야만이 그 갈대를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 갈대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밭에 산에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풀인데 그 갈대가 꺾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이 상한 갈대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않으신다. 완전히 부서뜨려서 뽑아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호롱불을 이렇게 많이 켰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져갈 때는 기름이 다 달고 난 다음에 꺼질 때는 심지가 타서 이제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가 마지막 타고 난 다음에 불이 다 꺼진다고요. 근데 심지가 탈 때는 이제 거기서 연기가, 매연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는 방에 들어가면은 그냥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재채기가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등불은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걸어두는 것인데 심지가 탈 때는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나고, 그래서 도움을 주기보다 냄새 나죠. 매연으로 눈을 아프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지 같은 그 인생도 그 심지를 다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존과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목표 지점과는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수를 미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용서를 하고 세상에 녹아지는 한 줌의 소금처럼 어두움을 탓하지 않고 빛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궁극적인 수준, 목표 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연결시킬 수 없는 두 극단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적어도 교회에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꼴로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수준과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가 너무 거리가 먼 두 극단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싸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교회 와서는 신자 같고 세상에서는 전혀 신자답지 않는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나는 상한 갈대에서 출발을 했고 꺼져가는 등불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갓난 아이,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갓난 아이에서 한 인생의 역사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할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낳았어요? 그럼 내가 낳았지. 네 아빠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어? 좀 나들 좀 할머니 좀 크게 낳지. 왜 이렇게 작게 낳았어? 그렇게 엄마를 향해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갓난 어린 아이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고 온수를 막 사랑하고 막 끌어안고 그러는 수준에서부터 신앙 출발한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갈등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지점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점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죄인된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인된 그 자리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된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눈에서 눈물 뽑고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꺼져가는 등불인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해서 지금 어떤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목표 지점에 다다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중간 지점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출발한 그 자리에서 그냥 싸고 뭉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수준은 각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고기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채소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약한 부분, 그 사람의 미성숙한 부분, 그 사람이 신앙 같지 않는 그런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사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완전 성화된 자리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한 분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온수를 끌어안고 누군가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도 품어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다. 나는 절대 성경에서 나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 신앙의 수준을 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해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인가? 주위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이웃에 있는 또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를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출발 지점이 어디였는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부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세상으로 놀러 다니지 않고 지금 전국에 축제들이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를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수준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주일날 예배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 죄인된 자리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나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자리에서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그 수준까지 나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비바람으로 하실지 아니면 뜨거운 태양으로 하실지 어두운 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실지 아니면 실만한 물가로 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모습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점까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준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서부터 출발했던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부족된 모습, 연약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 불행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부부가요, 이제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성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죄와 허물이 있고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제 인생을 복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집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지가 지금 다 타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쓸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순간이, 또 우리의 인격적인 수준들이 자꾸 성숙하고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넘어지고 어제 실수하고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꼴이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제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당위성과 여러분의 능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내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신앙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 출발 지점이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고 이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미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나는 호루자식이고 나는 불효자식이고 나는 쓸모없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수준까지 반드시 끌어올릴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